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하모니와 바란스입니다. 조화와 균형,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창조 세계를 지켜나가는 것. 이걸 우리가 너무 석유를 퍼다 쓰고 공해를 퍼뜨리고 여러 가지 낭비를 하고 오염을 시켜서 창조 질서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거기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 피조물은 자연세계, 우주 만물 모든 걸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자연이 날짐승, 들짐승, 저 물속에 있는 고기까지 탄식한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감과 영성이 대단히 소중하지요. 그래서 우리 서양에서는 새가 노래한다, 버드가 노래한다. 우리 조상들은 새가 노래한다 안 그랬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가 운다, 짐승이 운다, 개구리가 운다. 피조물의 탄식이란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서로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창세기 8장 19절 말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바가 있다. 이 고대한다는 말은 목을 빼서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을 기다린다.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산천, 모든 들짐승, 날짐승 보존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주 성경적인 바탕에서 이걸 확실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지켜나간다.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게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합니다. 우리 종이를 막 씁니다. 그런데 종이가 다 나무거든요, 나무. 우리가 종이는 무한정 값싸게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종이가 다 나무에서 만든 겁니다. 종이를 자꾸 섞어버리면 이 지구에 나무가 없어지지요. 숲이 사라지지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지 않습니까? 20년 자란 소나무 한 그루가 5식구가 숨쉬는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20년 된 소나무 앞에 가서 5식구가 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돼요. 소나무님, 우리 식구 마시는 산소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면 소나무가 원 별 말씀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좀 상상력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그런 우리 차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 자연 생태, 이 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서로 상생하는 거인데 사람들이 그걸 짓밟는 거이지요. 사람들이 파멸시키는 거이지요. 나무를 다 베어버리면은 지구가 그만큼 오염되고 그만큼 우리 사람 사는 창조 세계가 허물어지는 거인데 총이 있으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생활신앙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활신앙. 생활 속에서 작은 거 하나하나 실천하는 생활신앙이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동차 탈 때 그 배기가스, 집에서 냉난방 할 때의 그 프레온 가스라 그럽니까? 그 가스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지구 환경에 치명적이냐 하면은 태양에서 지구로 태양빛이 오는데 그 중에 태양빛 중에서 사람 몸에 아주 해로운 빛이 있습니다. 그 자외선이라 그러지요. 자외선을
막아주는 게 있습니다. 오존층이라고 있습니다. 지구 둘레에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안 막아주면은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직접 닿으면은 몸의 면역 체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면역 체계 아시지요?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암세포가 들어왔다 할 때 그걸 억제시켜 가지고 병이 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면역 체계입니다. 이걸 태양빛 중에 자외선이 직접 닿으면 이게 허물어지는 거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오존층인데, 오존층이 무엇 때문에 허물어지느냐 하면은 우리 냉난방 할 때 나오는 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것이 하늘에 모여가지고 그 오존층을 허물어뜨립니다. 여러분 남극 쪽에서 제일 심하게 허물어졌는데요. 해마다 UN 기구에서 그걸 측정을 합니다. 20년 전에는 오존층이 조금만 뚫어졌는데 10년 전에는 많이 뚫어요. 지금은요 상당한 넓이가 오존층이 허물어졌습니다. 매년 자꾸 늘어나는 거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오존층이 허물어져 버리면은 큰 인류의 재앙이 되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지켜나가는 일에 내부터 작은 거 하나하나 아끼고 절약하고 환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1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무 심던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성경 말씀에 쓸 것도 많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나무 심었는 얘기를 왜 썼을까? 내가 옛날에 이 본문 말씀면서 읽으면서 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만은 우리 참 나무 심기가 중요해지니까 이 말씀이 실감이 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우물을 여러 개 판기 창세기 26장에 나오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무 심은 얘기가 21장 3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뭘 심었습니까?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나무 곁에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26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물을 여러 개 팠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지키고 허물어진 세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물어진 산천을 회복시키는, 땅을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구약성경 666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땅을 회복시키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망가지고 깨뜨려진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허물어진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차차히 묵상하면은 정말 귀한 말씀이지요. 로마서 8장 첫 부분에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성령님의 세 가지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 세 가지 중에 첫째입니다. 8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 그랬습니까? 해방시켰음이라. 해방사역입니다. 해방사역.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첫째가 죄와 죽음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죄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첫 번째가 해방사역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1장 14절과 15절, 8장 14절과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의 미니스트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사역, 둘째가 8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해방시키고 그냥 둬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도록 하셔서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서 아바, 아버지. 아바는 우리말 아빠입니다. 영어로 파파, 히브리 말로 아바입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수하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런 관계라는 게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이 근본을 떠나가지고 전지전능하옵시고 무소부재하옵시고 한참 쉬고 나와서 아버지가 조금 거부감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 친아버지 만나가지고 용돈 타면서 걸어가신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 용돈 좀 주시옵소서. 그럽니까? 그러면 참 닭살 돋지 않겠습니까? 응?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아빠, 아버지, 저 이거 부족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다 이거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첫째는 해방되게 하셨고, 둘째는 자녀되게 하셨고, 자녀되고 난 뒤에 그냥 둔 게 아니라 세 번째가 뭐냐면은 26절입니다. 8장 26절. 자녀로 세우신 뒤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 번째가 바로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 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 연약할 때, 재구실 못할 때 챙겨주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도 안 될 만큼 망박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산호라면 앞뒤가 탁 막혀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걸 성령님의 중보기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안타까워할 때에, 답답해할 때에, 어쩔 줄 모르고 갈 바를 몰라 할 때에 성령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아, 저 백성 내가 붙들어줘야지. 저 백성 힘을 내야 되는데, 그걸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탄식이 세 가지입니다. 방금 읽은 26절에 누구의 탄식입니까?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한 성령님의 탄식, 안타까워하시고 애쓰시고 도우시려는 탄식입니다. 두 번째 탄식이 23절입니다. 그건 바로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8장 23절 말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뭡니까?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병이 들고 낙심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저는 어쩌겠습니까?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원 중에도 암 환자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 병 중에서 수술하고 그 항암 주사 맞으면서 그
고생하는 거 보면요, 옆에서 봐서도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인은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면서도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탄식의 밑바닥에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바로 22절이지요. 아까 로마서 8장 22절이 그 첫 번째 나오는 탄식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하며? 탄식하며, 모든 자연, 산천, 초목,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누구를 기다린다 그랬습니까? 19절 아까 읽었지요?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가지고 피조물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함께 전해주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에 이끌어주도록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거가 크리스찬 아닌 사람의 구별이 뭡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8장 9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크리스찬다운 핵심이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 줄여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영어로 길게 말해서 Christ like man,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 Christ like man, 줄여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넌 크리스찬이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바로 그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16절입니다.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걸 성령님의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은 우리 속에 이미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는 것은 성령님의 내적 증거다. 이 크리스찬인 증거다. 그 성령님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하시는 일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해방사역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셋째는 우리를 도우시는 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늘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말하자면은, 어떤 젊은 사람이 허탈한 데 뜻을 둬가지고 조폭 같은 그런 나쁜 사람들 틈에 빠져가지고 아주 마약을 하고 그 아주 나쁜 조폭들의 똘마이가 됐습니다. 구제불능 상태에 빠졌는데 어떤 좋은 분이 그걸 해방시켰습니다. 조폭 동네에 빠져가지고 평생 재구실 못할 사람을 구해내 줬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해방사역에 해당됩니다. 그냥 해방시킨 게 아니라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자기 양자로. 양자로 삼고 그냥 둔 게 아니라 외출할 때 옛날 나쁜 무리들이 해코지 할까봐 경호원을 붙여주며, 경호원. 그리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가정교사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사람을 죽을 자리에서 구해내가지고 아들로 삼고, 거기에 나쁜 세력이
해코지 못하도록 교훈을 붙여주고 공부시키려고 가정교사를 붙여주고 그분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지요? 성령.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지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의 한가운데, 일터의 한가운데 계셔서 경호원이 되시고 가정교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